아, 오늘은 영적 서밋의 정인인 다윗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핸드폰 속에 있는 내 와이프 사진을 이렇게 본다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겠냐. 와이프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도 힘들 때면 남편 사진을 수시로 꺼내서 본다.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겠냐. 어떤 무술교에 나오더라고요. 할머니가 이 손자한테 이제 유치원 다니니까 색깔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전화기는 무슨 색이냐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화분은 무슨 색이냐 그러니까 갈색. 손자가 이렇게 막 대답을 잘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예요. 저기 시계는 무슨 색? 그러니까 이 손자가 조용히 와서 이제 귀에 대고 있잖아요. 내한테 계속 물어보지 말고 유치원에 가시라고. 그거 가면 다 가르쳐 준다고. 왜 자꾸 내한테 묻냐. 졸지 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영적 서밋 다윗은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다윗 압니다.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뭐 데이빗, 뭐 다비드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축구 선수도 뭐 다비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런 응답을 이제 받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응답받고 승리했을까? 이거 잘 모르지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어서 그랬구나. 이제 그 정도지 있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메시지로 들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라는 데 대한 답을 참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수준, 내 상태를 많이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나 같으면 이런 상황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내가 할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점검이 참 이래 많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한 많겠나 싶어요. 그래서 다윗의 전체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인도를 받으면 점검을 하면 지금 강단에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도 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이래 막 갑자기 이렇게 주어지면 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냅니까? 유목사님은 갑자기 시간 나면 뭐 공항에서나 어디에서 한 2시간, 3시간 나면 그렇게 좋답니다.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생각도 정리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 나면 큰일 났다 하면서 왜 안 오고 하면서 있잖아. 뭐 하노? 아이고 막 2시간 우에 떼우노 하면서 있잖아. 우리 애들은 막 안 그렇더라고요. 막 그 시간 바로 그냥 핸드폰 꺼내가 막 뿅뿅뿅뿅 2시간도 모자라죠. 그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동이 다윗뿐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요셉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노예가 있었지만 응답받은 노예는 요셉이었습니다. 수많은 목동이 있었지만 응답받은 목동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동을 하면은 노예를 하면 뭐 선지자를 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목동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형들하고도 달랐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시로, 그걸 찬양으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목동의 일,
자기한테 주어진 그 일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그 분야에 거의 우리 예전에 자주 나온 메시지 단어 아닙니까? 탑이 되었어요. 탑. 얼마나 그 시간을 성실하게 잘 활용하고 잘 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된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포착해가지고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부분을 누리고 포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포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영적 힘을 누리니까 이렇다. 이걸 포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대학 청년부 이제 미션홈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러면 집중하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렵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하루를 이제 스톱하도록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시편 62편 말씀처럼 이 시간만이라도 좀 스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는 6일 이걸 이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요.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영적 서밋의 정인의 삶 이걸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다락방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자주 들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잡게 됐습니다. 두 가지 언약을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걸 잡았습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무엘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저 줄 서야 되겠다. 뭐 라인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 라인 서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양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로 다윗이 잡은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다윗은 잡습니다. 우리 대권 병에 걸렸다, 대통령 병에 걸렸다.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중심에는 차라리 왕 되는 것보다 성전의 청지기가 더 좋다, 성전 문지기가 더 좋다.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는 소원, 계획, 그것을 깨닫고 언약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성전 건축이라는 이걸 언약으로 다윗이 딱 잡은 겁니다. 왕과 성전 건축.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모시는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길, 그 언약을 다윗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제대로 살아나고 부흥되면은, 신자가 살아나면 불신자도 삽니다. 교회가 살면 동네가 살아버려요. 교회가 이상하잖아요. 기도에 힘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잖아요. 성도가 기도에 힘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잖아요. 그러면요, 동네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이 두 가지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언약을 다윗은 놓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무슨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언약을 잡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언약을 잡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언약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 자기가 만들어내가 잡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혹 우리 랩런트 중에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냥 평상시 삶 계속 살아가고 공부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뭘 해야 될지, 큰 언약 안에서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언약을 잡은 다윗은 그 인생 여정이 어땠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언약 잡은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 눈으로도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은 이 언약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래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다락방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방언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착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디모데, 바울,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발췌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계속 듣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응답받은 그 코스가 똑같아요. 태어난 집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응답받은 그 코스의 과정은 다 똑같아. 그럼 뭐죠? 응답받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응답의 코스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응답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응답받아 갔는가, 이 인생의 여정을,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유심히 잘 살펴보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자녀를 지도해 줘야 됩니다. 훈육해 줘야 됩니다. 교사들은 이걸 제대로 딱 알고 우리 랩런트들을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의 어린 시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룻기 이 메시지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룻기 4장 21절 22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오벳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몬, 보아스, 이새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살몬이 누군가 하면
여리고성 정탐할 때 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살몬이 여리고성 정탐하면서 만난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이 살몬이 바로 라합하고 결혼합니다. 다윗의 직계조상입니다.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살몬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한 신앙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 막 이래 보이지만 간담이 녹아버렸다. 기생 아줌마지만 있잖아요.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수녀라도 유목사님 수녀라도 영안 안 열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생이라도 영안 열려버리면요. 막달라 마리아 막 귀신 들려도 영안 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다윗 집안이 이게 그냥 집안이 아니구나. 그냥 집안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살몬이 라합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이 보아스.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 부인이 누굽니까? 예? 룻입니다. 룻. 모함 여인이지만 정확하게 언약 붙잡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언약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그 이새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약 지금 잡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무서운 배경이에요. 부모님이 언약 잡고 있다. 이거 무서워요. 본인이 이제 본인 때를 믿고 시작하고 축복이지만 이게 쉽지 않지요. 사무엘상 7장 1절 1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의 어린 시절이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서 자랄 요때쯤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완전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블레셋을 이제 쉽게 말하면 다 막아내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냥 한 동네 앉아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전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저는 다윗과 이새의 가문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언약 잡은 집안이, 이 믿음 있는 집안이 왜 이 흐름을 안 탔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축복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새끼들 진짜 이단 맞다 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잖아요. 참 유목사님 만나서 진짜 복음, 그리고 하나님 절대적인 천명 계획, 전도, 선교, 또 특별히 또 고집센 우리 박 목사님 만나서 오직 프랑스, 오직 해가지고 20년 만에 이렇게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당이 이렇게 마련되고, 앞으로는 그거 가니까 진짜 프랑스 가니까 교회 세빌 있더라고요. 사람도 없어요. 그것도 충분히 응답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게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상한 시대에 이상한 흐름 도는데 그때 나왔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만큼 불행한 게 없잖아요. 불쌍한 게 없잖아요. 다윗이 태어나 자란 시대에 사무엘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놀라운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다윗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또 참 지도를 참 잘한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삶의 규모, 어릴 때부터 그냥 일 시키고 있잖아요. 안 봐주고, 막내라고 안 봐주고 있잖아요. 일 시키고 막 다, 심지어 전쟁터까지 심부름 보내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 이새의 가문은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기도 생활 하는 그런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성, 인성, 전문성, 또 균형, 특별히 영적 생활, 영적 힘, 다윗이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사무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바뀌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다윗은 사무엘 만나기 이전에 이미 기도의 비밀, 찬양의 비밀, 그리고 악신이 떠나가는 거 이런 거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배경이 아니죠. 다윗의 청소년 시절 이렇게 이제 이미 믿음과 실력이 준비된 다윗에게는 딴 사람 눈에는 골리앗이 뭐 거대한 산이지만 이미 이렇게 현장에서 양칠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호랑이도 때려잡고 다 때려잡았던 이 다윗에게 골리앗,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믿음과 실력이 준비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 도예비도 교만하지도 않겠지만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계속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 13년의 시간, 사무엘 만나고 나서 한 17세 때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13년의 시간을 굉장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의 위기 그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1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13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굉장히 연단되고 단련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의 수준이 있잖아요. 거의 원숙한 경지에 들어가 버렸어요. 좀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완전 어린 나이지만 원숙한 경지에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이 바로 이 다윗의 이런 영적 상태, 영적 수준 이걸 드러내 보여주는 다윗의 시입니다. 한참 힘들 때 기록한 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이 시를 있잖아요. 이 왕되기 전에 지은 거예요. 이걸 찬찬히 여러분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이 30도 안 됐는데 지금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개코로 부족함이 없어요. 이래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시편 23편 보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오만때만 게 다 나오고 조금만 막 짜증나도 오만때만 게 다 나오는 게 인생인데 한 달 반만 아파도 그럴 건데 13년을 그리고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이렇게 연단되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이 다윗의 기록을 보면요 연전연승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삭삭 붙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계속 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계고 뭐고 다 정리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요. 그럼 반대로 왜 나는 지금 이렇고 저렇고 그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아직까지 옛사람 구습 또 이제 오래된 잘못된 틀린 거 분명히 그게 뭔가가 있어요. 파리가 들끓을 때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수행하는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지나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다시 언약 속으로 그리고 정말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달했지만 집중하면 각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도 다른 중직자분들 일 바쁘시잖아요. 주중에 할 수 없잖아요. 이 주일날만이라도 정말 집중한다면 새벽부터 계속해서 집중한다면
어느 날 각인이 바뀌고. 우리 지금 시편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다윗은 새벽에, 다윗은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넘어가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여러분도 이런 비밀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은 다윗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잖아. 마귀가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저거 건드려가지고는 오히려 벌집 쑤시는 거다. 그래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과 17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사무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시골에 있는 다윗, 베들레헴 시골이거든요. 강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범우동이 아니에요. 저 촌이에요. 이 촌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사무엘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점 찍어놓은 애가 하나 있다. 사울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사울이 막 이래 사울 왕이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사무엘이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눈물을 닦아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누가 어디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 만나기 전부터 그의 영적 생활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잡고 인도받은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두 번째는요, 후대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 다윗이 들어가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 다윗의 후대들,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기록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실록입니다. 실록. 왕조실록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잘한다 못한다 기준을 누구로 삼는지 아세요? 다윗으로 삼아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기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후대에게 인정받고. 무엇 때문에? 언약 잡은 것 때문에. 언약 잡고 계속 인도받은 거 그것 때문에. 결론입니다. 무엇부터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여러분, 언약부터 점검하고 언약 잡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은 언약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절대 천명, 절대 언약입니다. 못할 값이라도 잡아야 돼요. 오늘 오직 보험만 켜놓고 내일 죽을 값이라도 이거 잡아야 돼요. 딴 거 잡으면 다 경상도 말로 헛방이에요. 헛방. 헛방도 아니고 헛방이에요.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세계복음. 여러분, 이걸 잡아야 됩니다. 시간도 여어야 되고 돈 1원을 써도 여기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1원이 복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뭐 138 카드라고 보는 거예요. 지수가 제대가 와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서. 뭐 62가지, 12가지, 9가지, 7가지 뭐. 이제 계속 흐름 타면 알겠죠. 두 번째, 무엇을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가? 이 언약을 잡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예배, 삼원을, 전도자의 삶, 영적 서밋의 삶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같이 하고 처음에는 함께 하고 그렇지만요, 결국에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결국 개인이 예배하는 거예요. 개인이 언약 붙잡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인도받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서 아예 이것이 생활이 되도록, 예배 생활화, 요즘 그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인화가 되도록 있잖아요. 그렇게 도전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도전하면 되느냐,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각인이 바뀔 때까지.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면 됩니까? 얼마만큼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얼마만큼 말씀 들으면 됩니까? 그 양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각인 바뀔 때까지.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바뀔 때까지. 그리고 믿음이 올 때까지, 아 이제 괜찮다. 이제는 뭐 들리고 보이고 뭐 해도 이제 괜찮다. 그 정도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영적 스밋, 다윗 같은 영적 스밋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런 영적 서밋의 배경, 이런 또 영적 서밋의 삶 누렸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다윗같이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윗처럼 영적 서밋의 정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